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청년들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청년들,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 주님께서 이 시간 충만히 함께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원래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면 아멘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사무엘상 11장의 말씀으로 어떻게 진짜가 되는가, 우리식으로 하면 어떻게 찐이 되는가란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잠시 이렇게 뒤돌아 생각해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섬기던 이방신들을 버렸고요, 하나님께 회개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키자 하나님 또한 그들에게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펴셔서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블레셋도 다른 아모리 족속도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평화의 때가 임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평화와 하나님의 지키심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렇게 평화의 때가 찾아왔고 계속 될 것 같았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너무나도 평화로운 시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사무엘이요, 계속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무엘도 나이를 먹고 사무엘도 늙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요, 자기의 두 아들들을 사사로 세워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재판하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뒤로 돈을 받아먹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공정하지 못하게 판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사무엘 아들이니까 좀 봐줘야 될까요? 아니요. 사무엘한테 나와서 이제 사무엘에게 항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 같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당신 아들들이 우리의 사사되는 거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거는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지금 왕을 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8장 20절의 말씀, 사무엘상 8장 20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한테 왕이 있으면 전쟁에 왕이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를 인도하고 지도해서 우리가 전쟁을 잘하고 이길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한테도 왕을 주십시오, 왕을 세워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손을 펼쳐서 지키시면 다른 나라가 못 쳐들어오는 거예요. 전쟁을 해도 이기는 거예요. 분명히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아니, 하나님 말고 하나님보다 왕 주세요, 왕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있으면 자기들이 전쟁을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보다 왕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요, 성경의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걸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심각한 사건, 왕을 주십시오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우리 하나님은 참 때론 바보 같은 게, 이게 하나님을 버리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왕을 예비하십니다. 바로 오늘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예비하시는데 마침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사울의 집에 사울 아버지가요, 암 나귀들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아들한테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요, 자기 종을 데리고 나가서 막 들판을 다 다니면서 찾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우리 이제 안 되겠다, 야 집에 가자, 야 나귀고 뭐고 아버지가 이제 우리들 때문에 걱정하겠다, 야 이런 생각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종이 사울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주인님, 여기 주변에 여기 옆에 있는 성읍에요, 사무엘을 가리키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선견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말하면 말하는 대로 다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혹시 그 사람한테 가면 그 사람이 아마 우리 나귀 찾게 해줄 것 같은데 가볼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울이요, 그 사무엘을 찾아서 그 성읍에 들어가게 되고 사무엘을 딱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배후에서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끌어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하신 거죠. 그와 동시에요, 사무엘한테도요, 하나님께서 전날 말씀하세요. 내일 사울이라는 애가 찾아오는데 이러이러하게 해서 네가 얘를 왕으로 세우면 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무엘과 사울이 암나기 때문에 만나게 됐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요, 이제 사무엘이 미스바라는 곳에, 지난주에서도 우리 미스바라는 곳을 살펴봤잖아요. 미스라엘에서 다 모여서 막 회개하고 막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니까 막 블레셋이 쳐들어오다가 막 우르르 쾅쾅해가지고 깜짝 놀라고 막 다 엄청나게 승리를 거뒀던 그 미스바, 추억이 있는 장소, 거기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사무엘이 각 지파대로, 이스라엘에 모두 몇 지파가 있었죠? 네, 12지파. 감사해요. 누군가 대답을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자,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가 다 각 지파별로 1000명씩 지금 나와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1000명을 놓고 제비를 뽑는데 베냐민 지파가 뽑힙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또 가문별로 제비를 뽑았는데 사울이 속한 사울의 가문이 뽑힙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았는데 사울이 뽑히게 됩니다. 제비뽑기라는 것은, 구약에서 제비뽑기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여쭐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고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제비뽑기였습니다. 그럼 제비뽑기를 해서 왕을 뽑았다는 건 이 왕이 어떤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뽑으신 왕,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지금 왕이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전에 사무엘이 기름 붓고 네가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신다 했던 거는 굉장히 은밀하고 개인적인 차원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모두가 다 보는 앞에서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한 사울에 대해서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9장 2절의 말씀을 보면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준수했다라는 건요,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토부라는 단어예요. 아, 참 좋다, 보기 좋다, 아, 선하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게 사람한테 토부, 보기 좋다, 선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누구보다 더 준수했다는 거예요. 최고 잘생겼다는 거예요. 딱 봐도 엄청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라 키가 어때요? 남들 어깨 위로 더 머리가 하나 더 있을 정도로 키가 크다는 거예요. 얼굴도 잘생겼어요. 키도 완전 커요. 딱 봐도 왕 할만하네,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 바로 앞에 10장 24절에도 보면요, 또 한 번 반복돼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면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짝하리가 없다는 건 여기다 갖다 댈 사람이 없어, 이스라엘 중에 최고 잘난 사람이야, 뭐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도 어때요? 진짜 그래 보이는 거예요. 체격도 좋고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우와, 저런 왕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보면 뭐래요? 만세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꼭 드는 왕을 지금 세워주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벌어집니다. 10장 27절의 말씀인데요. 10장 27절에 보면, 네, 이건 준비됐나요? 예. 10장 2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 훤칠하고 잘생기고 정말 왕 같은 사람이었는데, 어떤 사람들 뒤에서 보면서 특별히 불량배라고, 뭔가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보면서 저게 무슨 왕이야, 저게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겠어 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의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첫 왕이 세워지는 것과 관련해서 벌어진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1절의 말씀을 보면요,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라고 돼 있어요. 띄워주세요. 나하스라는 사람은요, 당시 암몬의 왕입니다. 암몬의 왕이 자기 군대를 끌고 몰려들어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쳤다라고 돼 있는데, 포위했다는 의미예요. 암몬 왕이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지금 길르앗 야베스라는 이 요즘식으로 하면 도시 하나, 마을 하나를 포위해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딱 봐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거 우리가 상대가 안 되는 걸 딱 보기만 해도 알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하고 언약합시다, 우리하고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뭐 싸울 것도 없이 우리가 그냥 당신들 해달라는 대로 해줄 테니까 우리 조약합시다, 우리 싸움하지 맙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2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 말을 듣고 이제 어떻게 대답하냐 하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하스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전쟁하지 말고 조약합시다,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람 왕이 뭐라고 얘기해? 니네 오른 눈 다 내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얘기죠. 눈 달라고? 눈 그냥 빼주고 끝낼까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완전히 우리를 요즘식으로 호구로 보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건 단순히 그냥 수치스러울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에요. 당시 고대 이 시대에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왼손에 방패를 듭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창이나 칼을 들고 전쟁을 해요. 그러면 방패를 이렇게 가릴 거 아니에요? 왼손은 방패에 가려져요. 그럼 전쟁을, 창이나 칼을 어떻게 휘둘러요? 오른손으로 보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창과 칼을 휘두르며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 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요, 그냥 오른 눈 하나 내놔가 아니라 전쟁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오른쪽 눈이 없으면 전쟁을 못해요. 그런데 왼쪽 눈이 있으니까 농사는 지을 수 있겠죠.
야, 니네 내가 전쟁은 할 수 없지만 농사 지을 수 있는 상태 정도로 허락해 줄 테니까 평생 저항할 수 없는 노예로 우리 섬겨, 우리한테 갖다 바쳐 하는 게 바로 이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완전히 이 이스라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자신들의 저항할 수 없는 종으로 삼았고 그들을 노예 삼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오른쪽 눈 내놔라는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서 전쟁해도 안 될 것 같고 눈을 내놓자니 이것도 그냥 적당한 선에서 거래하고 좀 자유롭게 살고 싶었는데 눈을 내놓으면 평생 노예가 되는 건데 이것도 저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마지막 수를 내놓는데 우리 동족들에게 우리 좀 와서 살려달라고, 우리 좀 구해달라고 얘기 좀 해볼게요. 일주일만 주십시오. 만약에 아무도 우리를 살려준다고 안 하면 당신들이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눈을 빼든 뭘 하든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이상한 건 이걸 들으면 이제 우리 같으면 왜 좀 좋지 않은 예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뭐 이렇게 좀 싸움을 할 때 뭔가 이렇게 숫자가 조금 불리해서 뭔가 좀 안 될 것 같은데 내 친구도 좀 데리고 오면 좀 될 것 같아서 데리고 오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친구들을 데리고 오면 분명히 우리가 이길 것 같은데 얘가 친구들을 데리고 오게 해주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암몬이 볼 때는요, 이스라엘은 형편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데리고 와도 우리한테 상대 안 되고 더 많이 데리고 오면 데리고 올수록 우리가 뺏을 수 있는 게 더 많아지는 것 같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 입장에서는요, 뭐 니네들 와봤자지, 그래 데리고 와, 뭐 해봐, 시간 줄게, 이렇게 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요, 전령을 보내요, 온 이스라엘을 보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땅 가운데 흩어졌는데 사울이 살고 있는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도 오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5절 4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요,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 옵니다. 그리고 소식을 전해요. 암몬 사람들이 우리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조약 맺자고 하니까 눈 빼달라고 하는데 우리 어떡합니까?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브아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뭐예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기브아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소리를 높여 우는 거예요. 껄껄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운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동족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잘못하면 다 눈 뽑히게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구원해줘야죠. 가서 싸워줘야죠. 근데 껄껄 울고 있어요. 이거 무슨 의미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상황이 너무 안 좋지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힘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5절 말씀, 5절 보겠습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오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한테 이렇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소리를 들은 거예요. 사울도 들이요. 사울이 지금 뭔데? 사울은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이에요? 왕인데 지금 자기 나라가 지금 짓밟히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자 6절 말씀,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고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고 자신의 동족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서 또 그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이 암몬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어지는 말씀에 7절에 보면 어떻게 하냐 보니까요, 자기가 끌고 오던 그 소를 한결이, 특별히 한결이는 두 마리를, 커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소 두 마리를 잡아서요 토막내요. 그리고 전령들한테요 이스라엘 다른 지역에 보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서 나랑 같이 싸우자. 안 나오면 니들 소 이렇게 만들어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자 그러면요, 아까 앞에서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울이 뭘 하겠어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고요. 그럼요, 사울을 이렇게 토막내서 보낸다고 해도요, 어떤 사람들은 뭐 어쩌라고 사울 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8절의 말씀 보면요,
사울이 7절의 말씀 죄송합니다. 7절입니다.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뒤에 말씀에 보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말 가운데 힘을 실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울의 말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사울이 말한 대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처럼,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한 번에 다 나와서 모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요, 드디어 이제 전쟁을 나가게 되는데, 사울이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한 곳에서 전령을 다시 야베스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 내일 해가 뜨거워지는 때가 되기 전에 너희들 구원받을 거야. 우리가 너희들 가서 구해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령들이 가서 이 얘기만 했을까요? 야, 우리가 가서 사람들 모았는데 사울이 사람들 모았는데 엄청 많이 나왔어. 우리 이제 구원받을 수 있어. 야, 우리 이제 다 됐다 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 소식을 들은 야베스 사람들이 어땠겠습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야, 이제 우리 눈이 뽑히지 않아도 되고, 전쟁에서 이렇게 져가지고 짓밟힘 당하지도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안심할 수 있었던 야베스 사람들이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암몬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내일 너희들한테 손들고 나갈 테니까 원하는 대로 다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의 포기한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 이건 연막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에 보면 어떻게 돼요?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라고 돼 있어요. 새벽에 사울이 작전을 세우고 자기 군대를 3대로 나누고 적진 가운데로 쳐들어갑니다. 이날 낮이 되면 이제 야베스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항복하고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새벽에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당황했겠죠.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해가 뜨거워지기까지 한낮이 될 때까지 이 사울의 군대가 암몬 자손을 쳐서 죽이고 쫓아버리는데 두 사람도 함께한 사람이 없고 다 따로따로 뿔뿔이 흩어지게 쫓겨가게 되었다는 것으로 말씀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되고 나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드디어 사람들이요, 이제 12절에 말씀이 준비는 안 됐을 텐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야, 사울이 뭘 하겠냐, 사울이 뭘 우리를 구원하겠냐 할 때 사울도 듣고도 아무 말도 못하고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만세를 외치던 사람들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근데 사울이 지금 전쟁에 나가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다 끌어와 우리가 다 좀 심하게 얘기하지만 죽여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이제 사울의 기세가 등등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무엘을 다시 한번 사람들을 길갈이라는 곳으로 모으고 이 사울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크게 기뻐합니다. 사울이 이제서야 비로소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던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대에서 이제 하나님께 세우시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울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전에 2번이나 이미 왕으로 세워졌어요.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또 미스바에서 사람들 앞에서 제비뽑기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야, 하나님 뽑으신 왕이야 이미 보여줬다고요.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그 사울을 진짜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인정하지 않고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도 다른 백성들도 어쩌지 못했어요. 물론 사울은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굉장히 잘생겼고 키도 컸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안 됐다는 거예요.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조건이나 또는 주어진 지위, 그게 진짜를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진짜가 됩니까? 다시 한번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새 번역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가 무섭게 분노를 터뜨렸다는 것입니다. 왜요? 암몬에 대해서. 왜요? 자기 백성이 당한 그 현실에 대해서 사울이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처지나 상황보다 내 동족이 고통당하는 현실이 훨씬 크게 다가왔기 때문에 이 일이 정말 위험할 수도 있고 내가 나가서 전쟁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우리나라가 힘이 안 돼서 암몬에게 짓밟힐 수도 있었지만 사울이 기꺼이 그 일에 헌신해서 전쟁터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해주셨고 사울에게 하나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사람들을 모아주시기도 하시고 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울이여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 가운데서요, 예수님의 모습이 겹쳐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늘에서 엄청난 영광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보다 이 땅 가운데서 죄악의 문제로, 이 땅 가운데서 인생의 고통의 문제로 신음하며 어려움 당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늘 영광을 버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아무도 관심조차 갖지 않는 그 가정 가운데 한 아기로 태어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삶을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귀신 들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일에 모든 인생을 다 쏟아주셨습니다. 마음이 뻥 뚫린 것처럼 마음이 외롭고 마음이 공허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마침내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을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인간이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 죄의 결과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 스스로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못이 박히고 창에 찔리고 그 살이 찢기시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어가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지옥의 죽음의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생명의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척박하고 우리의 이 절망적인 죄와 고통과 질병과 연약함의 삶 가운데 헌신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짜는 헌신하는 사람이고 헌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울이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울은요, 그런데 중요한 것,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럼 어떻게 헌신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떻게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었냐는 것입니다. 사울이 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뭔가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다시 한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라고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민족에 대한, 그가 대적에 대한 분노가 일어난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고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 이 말이 잘 안 와닿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께 사울이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거룩한 분노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울이 하나님께 사로잡혔습니까? 어떻게 사울이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와서 사울을 확 그냥 사로잡았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임했을 때 사울이 그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울이 그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 가운데로, 자신의 영혼 가운데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사로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짜 크리스천, 또 삶의 자리 가운데 진짜 무엇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죠. 저를 예로 들면 진짜 목사가 되어야 되겠죠.
앞에서 이름만 목사고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여러분과 사람들 앞에서 진짜 목사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요즘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가짜 사람들을 통해서 상당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뉴스를 통해서 매일 보도되는 것처럼 LH라는 공기업의 그 공무원들이 진짜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어떻게 어떻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마음을 쏟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했던 일은 뭐예요? 어떻게 미리 재개발될 때를 알아서 빨리 투자하고 많은 이익을 남길까? 자기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다른 집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국민들이 세금 주면서 그 자리에 앉혔는데, 그 사람들이 한 것은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방법만,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일들만 했다는 거예요. 가짜였다는 거예요. 그 가짜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온 국민이 분노를 느끼고 상실감을 느끼고 마음의 답답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가 필요한 때에, 진짜의 자리에 가짜가 있을 때 벌어지는 불행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남도 죽이고 자신도 죽게 되는, 또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또 후속에서 보도 자료로 나오고 있죠. 이런 모습을, 절망스러운 모습을, 가짜가 빚어내는 어려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러한 LH 공사의 직원들처럼 큰 영향력이 없을 수 있어요. 어떤 대단한 일을 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오늘 사울을 통해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살린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살아나고,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소망을 발견하고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진짜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살을 찢으시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나누고 흘려보내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경험할 수 있게 그 통로와 도구가 되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내가 기꺼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예수님이 나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 가운데 내가 진짜로 세워지고 진짜로 보냄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진짜는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진짜는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들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예수님의 은혜 입은 자들이 기꺼이 그 예수님을 더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져서 그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을 때, 드리게 될 때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진짜가 돼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더 충만히 모셔드리고 하나님으로 충만히 가득해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먼저 충만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져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많은 이들을 우리를 통해서 살리시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한 진짜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